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다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생명의 다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웰런 드럼글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외딴 길을 가던 한 노인이 춥고 어두운 저녁에 넓고 깊은 협곡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협곡에 거친 물살이 흘렀고 노인은요 희미한 황혼에도 불구하고 거친 물살을 겁먹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협곡을 건넜어요.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한 노인은요 물 위에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꾸로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가던 순례자가 이야기합니다. 노인장, 여기에 다리를 놓는 건 헛수고입니다. 노인장은 죽을 때까지 이곳을 다시 올 필요도 없고 이곳을 다시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깊고 넓은 협곡을 이미 건너왔는데 왜 다리를 놓으십니까? 라고 젊은 친구가 노인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오늘 여기로 오던 길에 내 뒤를 따라오던 젊은이가 있더군. 그 젊은이도 이 협곡을 지나갈 걸세. 나도 건너기가 힘들었던 이 협곡이 그 젊은이에게 얼마나 힘들겠나. 그 젊은이도 어두운 항원빛을 빌어 협곡을 건너야 하겠지. 그래서 그 젊은이를 위해 다리를 놓고 있는 거라네. 여러분, 노인장은 이미 건넜고 죽는 날까지 다시 이 길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그 협곡에 다리를 놓았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세상은요 이런 어른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어른과 이런 노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놓은 다리로 인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간단합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협곡은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들은 그 협곡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요 주님은요 다리가 필요 없으세요. 이미 생명의 길을 다 걸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그 어려운 협곡에다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셔야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다리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이 길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그 길을 건너야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다리를 건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건너선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은 십자가는요 생명의 다리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다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나 홀로 그 길을 건너가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과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주님께 놓으신 생명의 다리를 먼저 건넜고, 여러분, 그 다리가 있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리를 건너서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다리가 유일한 다리고, 이 다리가 생명의 다리고, 이 다리가 구원의 다리인 것을요, 나 혼자 건넜고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다리가 있음을요, 온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놓으신 다리, 그 다리가 생명의 다리, 유일한 다리인 것을 알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끔찍히 생각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아내와 남편들,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전체가 이 다리를 건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첫 번째는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휘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퉁이, 잘난 체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간발이, 입속을 노리고 약삭빠르게 달라붙는 사람, 꼼발이, 마음이 좁고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도치기, 인색하고 인정 없는 사람, 보빌이, 아주 꼽고 느껴질 정도로 인색한 사람, 트레발이,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들어내요.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꼼발이, 도치기, 보비리,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단어, 실제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단어들이 계속 유행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금세 사라져서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국어사전, 국어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냐고 사람들이 입에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요. 여러분, 여름에 옥수수 한번 삶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만 몰래 숨어서 먹어요? 아니죠. 앞집 갖다 줘라, 뒷집 갖다 줘라, 옆집 갖다 줘라. 어릴 때 그 굉장히 귀찮은 심부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삶지 않기를 바랬어요. 옥수수만 삶으면, 감자만 찌면. 여러분, 꼼발이, 도치기, 보비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큰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꼼발이, 도치기, 보비리들은요,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되면서 이런 단어들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베풀고 나누고 살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진 민족이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민족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민족성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민족 정신에, 우리 민족은 희생 정신이 강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자기를 희생하서라도 나눠주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복음은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이 복음을요, 나 혼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들불처럼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놓아 자신을 희생하셨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생명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전부를 내어놓으셨는데요. 주님이 먼저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자기의 목숨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놓으신 생명의 다리를 건넌 성도들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려서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희생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냐는 거예요.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는요 수도 없이 많이 붙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수식어는 붙어도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수식어가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인 저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수식어가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몇 명에게 붙어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셨더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수식어가 저에게 붙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기를 기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수식어가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구원의 다리,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러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걸어서 빌립보 지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개 두 줄의 문장으로 끝나요. 두 절로 끝나요. 두 줄의 문장, 두 줄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본문을 넘어가요. 너무나 쉽게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로 와서 네아폴리에서 걸어서 빌립보에 왔구나.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 사도 바울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를 성지순례 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녔어요.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차. 근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던 그 길을 거의 역사적으로 기록된 대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그 넓은 길을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곳곳에요, 사도 바울의 길, 더 아파셀 폴스 웨이라고 하는 도로 표시판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길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는 길을 표시판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스 전역에. 여러분 그 표지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 표지판은 참 초라하고 작아요.
근데 그 표지판 속에 열정과 헌신과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그 묻어있는 것이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표지판만 봐도요.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 웨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가 그 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에요.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일제시대 척박한 땅에 우리의 선배들, 독립운동하신 분들은요, 그 척박한 땅,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다 바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 한 줄에 불구하고 간단한 시이지만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독립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정말 그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후손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책임.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로 황폐하고 척박한 땅, 정말 복음의 볼모지였어요. 황폐한 땅에. 그리스는요, 만신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제우스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꽃이 피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 땅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희생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 지역에 정말 생명의 다리로 건너자는 자들이 줄을 서서 그 다리를 건너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나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십자가로 놓은 다리를 건너자마자 가족들에게 그 다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루디아도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루디아의 삶으로 들어가면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와 그 집을 위해서 루디아가 어떤 희생을 했을까요? 노르웨이의 올리버 하우게라고 하는 시인의 언덕 꼭대기에서 소리치지 말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언덕 꼭대기에서 서서 소리치지 말라. 언덕으로 들어가 거기 대장간을 지어라. 거기 풀물을 만들고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노래하라. 우리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언덕 위에서 소리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언덕 속으로 들어가서 망치질도 하고 풀무질도 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열정을 보이고 희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언덕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집에서 소리만 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생명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소리친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한 여인으로서 그 가정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땀을 흘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왜요?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그 가정에서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루디아의 삶이에요. 루디아의 삶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만 쳐서는요, 절대 가정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희생과 또한 열정과 또한 헌신을 보여주시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다리 놓으신 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는요, 황폐한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황폐하면 황폐할수록요 더 헌신하셔야 돼요. 왜요? 꽃을 피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황폐한 가정이 있어요.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정이 있어요. 그럴수록요 더 희생하셔야 돼요. 왜요? 그만큼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기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의 척박한 땅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루디아는요, 척박한 가정에 먼저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정에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왜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시면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이 한해서예요. 상품권은요, 합니다. 카페토브의 무료 음료권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자, 우리나라의 바다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대답해 보세요. 파란색. 또 다른 분. 네? 쑥색? 초록색? 아, 초록빛 바다. 동해 바다가 초록색입니까? 또 다른 분들. 우리 성도들은 맨날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느냐고 바다 갈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바다가 무슨 색인지 몰라. 이 질문은요,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바다가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삼면의 바다 색깔이 무슨 색이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친구가 쉽게 블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너희 바다 색깔이 삼면이 다 진짜 블루냐? 동해바다 블루예요? 동해바다 색깔과 서해바다 색깔이 같나요? 틀리죠? 그럼 서해바다, 남해바다 색깔이 같나요? 달라요, 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하면 파랗다. 아니면 바다 하면 다 푸르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요. 산도 푸르다. 강도 푸르다. 바다도 푸르다. 하늘도 푸르다. 근데 잘 보면 산하고 바다하고 색깔이 같아요? 산에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공부 안 하셔가지고 산 색깔도 푸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강산이 푸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강의 색깔과 산의 색깔과 바다의 색깔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저자가요, 인생의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남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말과 글에 관성에 갇혀버리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다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다를 바다다 부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나는 바다를 자세히 보지도 아니하고 아, 바다는 파랗구나, 하늘도 파랗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나 타성은 건성이나 비슷한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반대말은 관심이다. 사람이 제일 가지기 힘든 것이 관심이라 여긴다. 각박할 때는 온통 자기만으로 가득 차 깃털 한 개조차 꽂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저는 이걸 읽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관성과 타성은 건성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관성대로, 건성, 타성에 젖어 건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성은요, 우리나라 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굳어진
버릇. 타성은 굳어진 버릇. 건성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만 함. 여러분,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타성, 관성에 따라 주일이면 되면 일요일이라 그러죠. 또 교회, 관성에 젖은 사람이 일요일이라 그래요. 주일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일요일이 되면, 아,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와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타성과 관성에 젖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성이에요, 건성. 교회 왔습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남들은요, 막 기도하는데 건성으로 기도해요. 찬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타성과 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요. 나 50년 다녔다, 60년 다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성과 건성에 따라서 다니면, 건성을 다니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건성으로 다녔기 때문에. 건성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건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진실된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과연 타성과 건성과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타성과 건성의 반대말이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은요, 세상에서 제일 가지기 어려운 게 관심이에요. 정말 관심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배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갖기 어려운 게 관심이에요. 정말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갖게 될 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될 때 진심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진심이 돼요. 여러분, 신앙에 진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진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진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진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 진심은 뭐예요?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진심되도록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루디아를 한번 보세요. 루디아가 믿음이 생긴 게 이유가 뭡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은 14절은요, 여러분 성경책 국주를 주셔야 돼요.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에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듣게 돼요. 열심히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봐요. 주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루디아로 시작된 문장이 루디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문장의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주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중간에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는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좀 표현이 약해요. 헬라어 성경은요, 이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철저히라는 단어와 열어젖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활짝 열어젖히다, 철저하게 열어젖혔다. 완벽하게 문을 다 열어젖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건성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루디아가 건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여자들 빨래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건성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건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역사 일어났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들어. 오늘도 또 설교하는구나.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루디아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이 없었더라면 15절의 역사, 가정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14절의 결과 루디아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젖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했어요. 신앙은 관심입니다. 이 명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건성입니다. 평생 건성을 해보십시오. 건성은 아니에요. 왜 건성과 관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 루디아 초신자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목사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루디아 처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앙 관심이에요. 내가 교회 100년 다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가,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루디아의 관심은 자기 말씀에 대한 관심에서 가정 구원의 관심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에서 루디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15절로 넘어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는요 확대된 가정, 확대된 가족이에요. 대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루디아는요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가정이에요. 루디아는요 여러분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게 세례를 받자라고 얘기했을 때 루디아의 가정들은요 다 착하고 말 잘 듣고 겸손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루디아가 말 한마디 하면 예예예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들 많지도 않은데 거기 꼭 속 썩이는 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보면요 속 썩이는 사람 한두 명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어도 좋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우리 아들들이 속을 썩여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는요 가정 근처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루디아 가정은요 3대 4대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3대가 예배 드리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 이것을 이제 깨달았지? 3대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단 자기 세대만 예배 드려요. 자기 세대도 반쪽만 와요. 같이 오면 좋은데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오면 좋은데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다 이렇게 이쪽으로 해보세요. 아무 쪽으로나 다 이렇게 잡고 가면 좋은데 할렐루야.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항상 찍었던 사진이 뭐냐면 우리 5명 가족이 손잡고 사진 찍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애들에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아이들에게 늘 가르친 거예요. 5명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그게 이제 5명이 10명 되고 20명 되면 우리 20명 내가 대장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3대가 4대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서 내가 기도해 보자.
그래서 함께 여러분 3대, 4대가 믿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정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편 구원하는 게예요. 또 어려운 게 뭐예요? 자식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글배 위의 고민의 답의 책이라 읽다가요, 굉장히 도전받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내고 싶은가입니다. 해내고 싶은 마음의 크기가 결국 능력을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못하는데. 나 못하는데. 나 잘 못하는데. 이래서 포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책을 이제 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해내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능력의 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구원을 정말 해내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께서가 들어와요. 이런 반드시 주께서가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루디아도 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원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해내잖아요. 왜요? 주께서 루디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이 놓으신 생명의 다리를 건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헨리 제임스의 아메리칸을 읽다가요, 줄쳐놓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불운을 깨울까 무서워 발끝으로 살짝 거리며 살아갔다. 이 작가는요, 현 시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묘사한 거예요. 불안을 깨울까봐 살짝 거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요. 정말 불행할까봐, 어려운 일을 할까봐. 그래서 우울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조울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 정신과가 제일 성행하고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불운이 찾아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조울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루디아는요, 정말 가정의 구원을 받을까? 조심조심, 가족에서 조심조심 했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쿵쿵거린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쿵쿵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정을 깨우셔야 합니다. 영혼을 깨우셔야 합니다. 쿵쿵거리셔야 돼요. 쿵쿵거리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깨우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불행할까봐 살살거리며 조심조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누구에겐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난 해내고 말 거야. 따르겠습니다. 나는 해내고 말 거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한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인생 포기한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들,
해내고자 하겠다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을 깨우는 자들,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리를 놓으시고요, 그 다리를 건너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요,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 다리를 건너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건넜더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사람들, 그 다리를 건너오도록 그 소식을 알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조금 희생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래, 참고 그래, 내가 더 움직여서 희생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싶으면요, 밥이라도 더 사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커피라도 더 사줘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벌써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내가 먼저 루디아가 돼야 돼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루디아가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루디아가 건성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15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루디아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됐을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관심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신앙은 관심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신앙은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